주력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1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경외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채워주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땐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또 시내 산이라는 그 어떤 한 산 앞에 서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도록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오늘과 내일 동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셋째 날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다 없애고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이끌어와서 세웠어요. 그들은 시내산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서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곳의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었고 그 시내산 전체는 연기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땅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했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한 그러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시내산 주변에 경계석을 세워둬라. 이 경계석을 세워서 이곳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만약에 이곳에 넘어오는 백성이 있으면은 그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곳을 넘어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을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을 넘어갔을 때 반드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 주변에 경계석을 세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을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가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 경고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이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십계명 잘 알죠? 십계명이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이 계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십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 3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4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적질하지 말라. 9번,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10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어졌어요. 모세가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도록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 10가지의 계명 어떻게 보면은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 10가지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 10가지의 계명 자신이 없어요. 비록 10가지지만 손으로 셀 수 있는 적은 계명이지만 이 계명조차 선생님은 다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답처럼 자기들이 했던 대답처럼 다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모세조차도.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 줘봤자 지키지도 못할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럼 왜 주셨을까?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완전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나의 나의 어떤 행동,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두셨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